2020년 9월 20일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비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2절 가사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죄를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마음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강서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동안 모두가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능력을 주셔서 은혜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가 일주일 동안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새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2면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그 말씀을 더욱 알아가는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그 맥락에 이어서 말씀을 알고 깨닫는 것의 중요성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열심과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인 것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단순히 그 약속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복음을 지식으로만 알고 그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오류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목사님은 그와 같이 선물로 주신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았지만 그 진정한 의미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오류를 범하며 살았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행전 9장에서 만날 수 있는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이 이름보다는 여러분에게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져 있겠지만 오늘 바울로 활동하기 이전에 사울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우리가 구약의 사울과 다윗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인물과 다른 인물이라는 거 여러분 착각하지 말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많은 선물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미국 시민권 이런 식이겠죠. 그런데 지금 미국보다 그때 당시 로마는 말 그대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엄청난 나라였고 그 로마의 백성들은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인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인 할례를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키는 바리새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후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철저했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사울은 부족한 것이 하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엔 이런 표현 잘 안 쓰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사울은 소위 엄친아였던 것이죠. 부족한 것 하나 없는, 뭐랄까요? 집안도 좋았고 성격도 밝았고, 성격은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또 공부도 잘했고 당대의 제일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바울에 대한 어떤 기록들을 보면은 그는 외모에 대해서는 좀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하여튼 사울은 여러모로 부족함이 없는 많은 선물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토록 많은 선물을 주셨던 이유를 잘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바쳤습니다만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방식대로 했기에,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기에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실제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 땅에 보내어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배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핍박하고 그들을 결박해서 대제사장 앞으로 끌고 오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만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메섹으로 가는 것도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뭐 옆 동네 어디로 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차를 타고 4-5시간을 가야 하는 300km가 넘는 거리를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걸어갔던 것이죠. 그는 심지어 스테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할 때에도 그의 죽음을 너무나도 당연하다고까지 생각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청년 사울의 이런 오류로 가득 찬 삶, 잘못된 생각과 행동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만약 목사님이 오늘날 이런 사울과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봤다면 아유, 저 사람은 안 됐어, 저 사람은 글렀어, 이렇게 쉽게 판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삶을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러했던 사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그의 내면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바울은 먼저 현재 자신의 형편이 어떠한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동안 바울은 막강한 대제사장의 권력을, 그 권세를 등에 업고 무자비하게 성도들을 끌고 와서 감옥에 가두는 일에 익숙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위치는 감옥 밖에 늘 있었습니다. 감옥 밖에 서서 자신이 잡아온 사람들이 짐승처럼 갇혀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희열을 느끼고 보람을 맛보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익숙해져 있던 감옥 밖이 아니라 낯선 감옥 안에 지금 그는 갇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감옥에 갇힌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바울 당시의 감옥은 오늘날의 감옥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권이 전혀 존중되지 않는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쇠사슬의 메인 채로 감옥에 있었다라고 에베소서 6장 20절에서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바울이 갇힌 자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그가 어떤 죄를 어떤 중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고의로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너무나도 억울해서 견디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감옥에서 나가기 위해서 사방으로 결백을 호소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가둔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독설을 내뱉는 것이 아마도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바울은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적으로 매여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는 모세의 율법과 전통에 매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모세의 율법과 전통에 매인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자기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누구에게 매여 있는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당당하게 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맹목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1절을 보면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13절을 보면 너희를 위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에베소서의 수신자인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나 또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갇힌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갇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동안 바울은 지나친 선민의식 때문에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겨왔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유대인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의 머릿속에 이방인은 전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이제는 자기의 안중에 없었던, 정말 무시하고 부정하게 여겼던 그 이방인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삶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타인을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바뀌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토록 예수님을 완강하게 부인하던 사울이, 그 사울의 삶이 예수님의 종으로서 이방인을 위하여 감옥에까지 갇히는 삶으로 변화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된 이유가,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계시로 말미암아 무엇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복음의 비밀을, 이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그 복음의 비밀을 왜 깨닫게 하신 것인지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밀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밝혀지지 않고 알려지지 않은, 나만 알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인터넷으로 메일을 확인하려고 접속할 때, 또 은행에서 돈을 찾을 때 번호를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번호를 아무에게나 쉽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죠. 나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 계좌에서 돈을 대신 찾아오려고 하면, 또 내 메일을 대신 확인하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내가 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그 번호를 그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접속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밀번호입니다. 그런데 복음에도 이런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 비밀은 바울이 산에 열심히 올라가서 거기서 돌을 닦는다거나 아니면 도서관에 살면서 밤새도록 연구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바울 스스로의 힘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비밀의 문을 열고 보여주셔야만 비로소 복음의 비밀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그 엄청난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바울은 타락한 인간이 죄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보혈을 믿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떤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믿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이죠. 따라서 그는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그가 이전에는 그랬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그동안 생각해왔던 것처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님을 그가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후사, 곧 천국의 상속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함께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된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살짝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그 사건은 바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열심히 길을 가다가 큰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인정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그토록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다메섹으로 들어간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아직 이때까지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귀한 비밀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신에게 깨닫게 하신 두 가지 이유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함이었습니다. 이때는 사울이라고 했죠. 아직은 그가 유대인 문화권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유대식 이름으로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후에 이방인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그의 이름은 이제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일단 여기선 사울입니다. 그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사울 자기 자신을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기 전에 그의 심령은 마치 빈들의 마른 풀같이 가물어 메마른 황무지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는 영적으로 목말라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나 기쁨을 그에게선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이후로 그는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과 풍성한 긍휼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신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선물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아무런 공로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선물을 받았던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깨닫지 못한 이유로 인해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러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은 단순히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만을 위함이 아님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집단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즉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영원 전부터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 사랑의 풍성함, 그 은혜의 풍성함, 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의 풍성함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도 구원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는 자기 자신의 삶 전부를 죽기까지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로구 낙원동을 가면은 목사님이 예전에 청년 시절에 자주 가던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그림에 보이는 낙원상가라는 곳입니다. 목사님은 이 낙원상가에서 그 교회 악기를 구입하거나 수리하려고 종종 찾아가곤 했습니다. 또 뭐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종로에 가면 그냥 왠지 들려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마치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것처럼 들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낙원상가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낙원상가 옆에 아주 특별한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설렁탕집이고 뭐 냉면도 팔고 하는 집인데요. 워낙 많은 음식점들이 유명하고 또 TV에 나오지만 이 집은 다른 음식점들과는 목사님 기억에 좀 차원이 다른 곳이었습니다. 골목 안에 있는 집인데 점심시간만 되면 문전성시를 이루는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뭐 맛집이었다라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유는 이 집의 설렁탕은 훈장을 받은 설렁탕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전에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80세가 넘은 할아버지께서 정말 최고의 맛과 재료로 설렁탕을 만드셨고 또 그 맛도 일품인데 그때 당시 가격이 얼마였냐면 2,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인지 안타깝게도 음식값이 여러 차례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려 5,000원이라는 금액을 받고 설렁탕 한 그릇을 팔고 있습니다. 또 여기 냉면도 팔고 수육도 맛있는 집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생각나서 또 가서 먹고 싶어집니다. 뭐 어딘지 궁금하시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왜 이 식당 이야기를 하냐면 이 식당을 운영하시던 할아버지가 TV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내 설렁탕 만드는 솜씨로 갑부가 되는 것이 꿈이 아니다. 나는 이 설렁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내 꿈이고 사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수익금으로 가난한 이웃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는 대통령 훈장을 받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 집 설렁탕을 훈장 받은 설렁탕이다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식당, 이 식당의 주인이 훈장을 받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자신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자신의 욕망과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신이 알게 된 복음의 비밀을 품속에 깊이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그가 갖고 있었던 그 선물, 그 복음을 그는 제대로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자신이 누리게 되었을 때 그것을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만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대신 이방인들도 어떤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신 두 가지 이유를 깨달았기에 그의 삶은 감옥에 사람을 가두는 사람이 아니라 갇히는 사람으로,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이방인을 멸시하던 사람이 이방인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원하시는, 믿는 자 성도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의 길을, 성도의 삶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살아내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신 그 첫 번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충실합니다. 나 자신의 영적인 유익, 그래서 날마다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찬양들 보면은 나를 향하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거 잘못됐다라는 거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신 두 번째 이유를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황폐한 이웃들, 열방을 향해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시대의 요나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 수련회 때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인데,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는 빛인데, 문제는 그 빛이 어두움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어두움에 관심이 없고 빛 가운데 빛끼리만 모여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직 나와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고 복을 누리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방식이 제자의 길이고 신자의 길을 충분하게 잘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은
정확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데에는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도 우리가 살지만 우리 자신의 영적인 유익을 끊임없이 간구하고 우리가 갈망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에게, 그 비밀을, 그 복음의 선물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나 말고도 누군가를 위해서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복음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그 복음이, 그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는 자리에 힘써서 참여하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의 학문을 대하는 것, 세상의 학문을 열심으로 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대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인생을 허비하고 오류로 가득 찬 정말 잘못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인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리고 그 읽은 말씀을,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복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깨달은 말씀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안에 담겨있는 비밀을 깨닫게 하셨는지, 가정과 학교에서, 내가 만나는 상황 속에서, 여러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의 사명을,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놀라운 사랑으로 세상을 온전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나 자신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그 이웃을 위해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알아가기를 힘쓰며 그 복음대로 살아내기를 힘쓰는,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첫 번째 것도 우리는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안에, 그 비밀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서, 그 비밀을 따라서 열심히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복음의 비밀을 더욱 풍성히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풍성한 긍휼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인생을 나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의 성공, 어떤 나의 유익과 내 인생의 어떤 목표와 어떤 내가 바라는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만족히 여기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삶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 깨닫게 하신 이유를 따라서 그의 삶을 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도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저에게도 이 비밀을 더욱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의 비밀을 더욱 깨닫게 하셔서 나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반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따라서 그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나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가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먼저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던 그 방식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진정한 생명의 열매를 주는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 삶이 변하였던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의 인생이 복음의 비밀을 인하여서 먼저는 그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에게 연결되고 이전과는 다른 관점으로 이전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던 사람이 예수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그 복음의 비밀 안에 사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그의 삶은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복음의 아름다운 향기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듦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그렇게 기쁘게 걸어가고 살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정말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살리신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매일매일 기억하며 그 사랑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결단하며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신
한번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나타내네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광고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거리를 두고 지내야 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는 최선을 다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들을 때 설교 노트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노트를 꺼내서 설교를 기록하시고, 또 여러분 기도 제목 적는 습관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가져야 할 좋은 신앙의 습관입니다. 성경 읽기, 큐티, 성경 공부 등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는 2020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 공부가 있으면 진행됩니다. 신청과 접수를 다음 주까지 한 주 연기해서 진행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훈련의 자리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적극적으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는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구글 미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훈련 참여 방법은 예배 영상의 설명 페이지에 기록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더욱 풍성히 그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송파제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음의 아름다운 걸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